말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요? 말싸? 말과 씀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개 다 우리말이죠. 한문이 아니라 말과 씀, 쓰다. 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쓰다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민요, 쓰다의 세 가지 뜻. 물건을 쓰다, 사용하다. 또 글씨를 쓰다. 맛이 쓰다. 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세 가지인데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과 붙여서 이거를 쓰다라고 하는 것을 봤으니까 말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것들을 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하면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말이라고 하는 그 어원은 뭘까요? 우리말. 말.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민유 국문학과 아니지? 말이 마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알이 뭐냐? 마음의 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알맹이, 마음의 씨앗,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우리 겉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 히브리어도 이 말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기인에서 또 어떤 명령이다 하는 이런 말 형태로 이 말씀을 다양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다 보면 이 마음의 알맹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사용되고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어쨌건 우리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듣는다 또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들과 같습니다. 이 말의 힘과 말의 능력은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크죠.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갖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결국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말씀이 사람들을 만들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건지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알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토록 이 말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는 그런 말씀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삶의 여정에 말씀이 나에게 한 역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왜 또 여기 와서 이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박윤자 지사님, 교회에 왜 오셨어요? 경훈아, 엄마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해? 있죠. 마음속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이 정한 시간에 여기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인격으로 습관으로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낫죠.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으로 내가 형성이 되고 내가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느냐? 사실 예배는 우리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고백하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하면 무시하는 거죠. 앞에 X 붙여서 무시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내가 지나온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이렇게 예배의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가 자신의 그 마음들을, 그 고마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마다 예배를 드리는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은 각자의 수준, 또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세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지만, 변하지 않는 거지만 응답은, 예배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장로교 통합측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폼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각자는 장로교 스타일도 있고 감리교 스타일도 있고 다른 신앙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MBTI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곳 관양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고백적인 의미가 여기에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목적과 이유들을 다시금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다른 예배의 형태에서는 이 설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도 그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여전히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기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만 있다면 역시 그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 그렇게 알게 된 그 은혜들을, 그렇게 알게 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학교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세상 가운데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기에 항상 오는 변수가 있죠.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평상시는 내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병에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외부적인 또 위험이 있든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일상을 걸어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회의나 의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17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경험들을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76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로 대답하실래요? 176편 중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119편 107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씀을 결혼 전에 우리 애누기 엄마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국업 이사장님이 국전에 이 북구씨를 입선하신 분이 뭘 하나 써줄까요?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있어요? 115. 네. 몇 절이요? 몇 절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이 176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나씩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공감이 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여러분들의 고백인 게 많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그 말씀 그대로 한 절 한 절 나의 고백,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만이라도 또는 앞으로 우리가 또 10여일 더 이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일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고백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여기 이 자인과 헤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글자로 한 글자마다 8행씩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 총 22 곱하기 8은 176. 네, 다들 문과시죠? 저도 유치원을 문과를 다녀가지고 176절인데 22개의 알파벳으로 각각 8절씩 8행씩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22개의 그 알파벳 그 글자로 그 8행의 첫 단어가 다 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알렙이면 알렙과 연관된 단어로 8행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4행시, 8행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행시가 다 알렙이면 알렙으로, 베타면 베트면 베트로 시작되는 단어죠. 그렇게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은 자인 헤트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첫 글자들이 우리 49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57절은 몫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기업, 분깃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로는 최대한 그것을 살렸는데 이번에 새한글성에서는 나의 목 이렇게 나오죠. 49절에서는 기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시인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할 때 좀 강조되는 그런 고백은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떤 아픈 일들이 있었거나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었을 때, 야, 네가 나를 살렸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계기든지 그것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아주 정제된 신앙적 고백으로 하는 표현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 나에게 영생을 주었다,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를 부활하게 했다, 나를 살렸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같은 말이에요. 살렸다, 나를 살렸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죽음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가 있었겠죠. 이 시편 119편 자체가 고난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그들 스스로 자유하지 못했을 때, 그들 스스로 억압 가운데서 살아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고향도 잃고 부모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라도 없고 이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오로지 학대받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회고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함축적으로 이 176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는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인데, 특별히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소에는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런데 언제 제일 달게 들을까요? 이 말씀이. 네? 네, 고난죠.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말씀을 제일 달게 들을 때가 언제냐면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특별히 이제 병상 같은 데서 있잖아요. 아프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딱 돼요.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지푸라기를 다니는 심령이라도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과 어떤 방금 말씀드린 고난과 이런 병상에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자라고 하면 평상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 말씀 하나. 여기 이제 이 시인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결국 기억 재생 작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상하죠? 하나님이 뭔가 모질한 분이 아니잖아. 까먹는 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인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이 부분에는 놀라운 우리의 영적 비밀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반드시 들어주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어떨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주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 네, 좋습니다. 역시
역시 정답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시니까 야 그때하고 지금 같냐?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자식하고 약속했는데 야 그때는 그때고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돌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설령 우리가 그 약속을 깨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인은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금 현재 그 약속이 약속대로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일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혹시 약속 잊은 거 아니에요? 약속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계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시간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적시적소, 지난주겠죠? 적시적소, 적시적대, 적시적합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불보다 달게 그 고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준다라는 이 얘기를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이 그 말씀들이 나를 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시인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를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대체 뭘까? 자녀가 없는 그 탄핵된 대통령 부부의 그런 삶의 목적은 대체 뭘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의 그 목적들을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돈도 권력도 모든 것도 다 누릴 만큼 누렸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처럼 보이죠.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갔는데 그럼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상한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이런 경제인들 언론인들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데 각자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사명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 명령이 그 소망이 그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매몰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느 한켠에 그것이 욕망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거에 매여서 그거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삶의 이해와 목적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알맹이 그 말씀 그 말씀에 기인한 그 약속들 그 말씀에 기인한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삶의 이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또 시험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위에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위로 소망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자리에서 개인 예배 자리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집에 가면 그곳에 그대로 계셔.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 민우야. 그렇지? 아빠가 뭐 낚시 좋아해가지고 다른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안 계셔. 그럼 오고 싶겠어? 전화하겠지. 어디 계시냐? 우리도 하나님께 전화해야지. 어디 계시냐?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 위해서 말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이제 57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몫이다, 나의 분깃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내 기업이다, 나의 땅이다, 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이나 이 권력이나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은혜는 동일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은사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 각자가. 그러면 이명주 집사님,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은혜예요, 은사예요? 잠깐만요. 예, 답변을 좀 이따 하십시오. 여러분, 전체 물어볼게요. 혹시 한 사람이 이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은혜예요, 은사예요? 은혜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은사라고 말하셔야 돼요. 네,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나머지는 은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게 은혜면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죠.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잘생겨지고 모두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다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그 세상적인 만사형통이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은사는 은혜가 대체 뭐냐? 은사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선물은 그 10사람에게 그 눈을 뜨게 했나요? 예. 10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잖아요. 아, 문득배입니까? 아, 그렇군요. 주여. 그때 그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그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신 분이 왜 줬는지, 그분에게 고마워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선물을 내가 열어보고 확인하고 내가 잘 누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선물을 주신 뜻이 있죠. 근데 그 뜻을 모르고 그 선물 자체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엄마가 내가 성격 잘하면 뭔가를 사주기로 했어. 그럼 그걸 사주면 부모님은 이걸 사주면서 어떤 의도예요? 얘가 기존에 하던 일들 잘하고 그러라고 이거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주구장창 24시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를 주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기의 은사든 뭐 신유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이런 많은 은사를 사람들에게 각자 주어요. 필요에 따라서.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막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은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죠. 우리는 다만 그 은사를 더 개발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용하고 사용할수록 잘 이걸 할수록 이게 더 개발된다. 여입니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개발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은사를 쓰는 것이 제대로 쓰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교회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것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타적인 것이에요. 이 선물이. 근데 그거를 착각하고 그거에만 매여 있다 보면 마치 이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져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거를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는 일들에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자들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넘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신 의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면 그분을 더 바라봐야 되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권과 이 소유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 그것이 은사냐 은혜라고 말했을 때 은혜라고 말하면 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난하게 살면 아이고 은혜도 모르는 놈, 아니 은혜도 못 받은 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사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없는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있어요. 그럼 그거 있을 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에 이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도 은사의 은혜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처음 있는 일들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 곳곳에서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 가는 거예요. 부모된 자가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하면서 우리 섬기는 많은 것들도 우리 각자가 다르잖아요. 자녀의 양육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 뜻을 자녀들이 제대로 알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분이시다. 우리는 영적 레이지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거의 다 선물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자녀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맡겨주신 거죠. 만약에 그 자녀가 나의 분깃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너무나 매여 있다.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자녀를 그렇게 분깃처럼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 이 자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매어버린가 보다. 자녀를 두신 뜻이 또 나에게 어떤 성취를 이루게 하신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누려갈 것인지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결국 이 말씀은 61절에서 64절 말씀 쭉 살펴보면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6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경외한다.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부모요 자매다. 한 가족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이고 누가 당신의 가족이고 누가 당신의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먹는 이들이 식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신앙을 수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수순천 방향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자식들도 잘 살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딱 와서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보니까 굳이 교회에 가서 아웅다웅하지 않고 복잡거리지 않고 자기 혼자서 집에서 묵상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들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없거나 신앙,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 막 힘들어하고 있다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먹고 살만했습니까? 신앙에 대한 그 이유, 목표, 저는 이 부분이 잘못 이해돼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분깃이나 선물에 매몰되어 버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이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나 그 사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그 신앙을 갖게 된 목적은 하나님이 믿게 된 것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녔지. 그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신앙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독 신앙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기 대학생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죠. 태훈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1차적으로 지금은 그거 생각할 여유 없이 이제 우선 닥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시기에 이제 일반 세상에서도 너네가 이 시기에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아갈 것인지는 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인격도 형성되고 가치관도 형성되고 그런 것도 형성되는 시기.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빨리 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이유 없이 공부하는 거하고는 이 속도나 이런 많은 차이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조급하게 빨리 찾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조급해요. 불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들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 사람들은 이 삶의 고민이나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는 가정의 어떤 일들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김창욱 씨한테 가서요? 증문즉설 스님한테 가서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 사람들 그 모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에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을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이게 말씀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이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책을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그러한 어떤 심지어 이제 안 되면 저 무당한테까지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길을 그들의 인생에 대한 목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배움도 안 해. 근데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혹시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늙고 그냥 살아가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응?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 홍수 전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별일은 아무 일 없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애 낳고 그렇게 그냥 쭉 살아가. 그리고 죽어. 이게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는 성경에서는 사람 아닌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성취하면 좋고, 그래서 이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싫대.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그 논쟁을 왜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동물처럼 우연하게 있다가 우연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는 그 어떤 존재들도 모두가 다 이유가 있다. 존재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귀하게 지으신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꿈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똑같이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각자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이유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귀하다, 귀하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갖는 겁니다. 진화는 우연이지만 창조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뭐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면 그거 논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야, 너네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지? 아니야.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이유가 있어서 난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사명이 다하면 인생이 끝났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각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누림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보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어떤 보람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죠. 누군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때야 그 사람이 나 혼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함께한 거구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그 세를 과시해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일을 하라고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냐. 민준아, 내가 은사가 많잖아, 그지? 얼굴도 잘생겼지, 악기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사람 좋지. 그러면 이제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많으면 또 그만큼 남겨야지. 10달란트를 줬으면 그래서 최하 10달란트 본전을 해야지. 그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하면 되니까. 근데 준 게 많으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 진우 형제님 받은 게 많죠? 그런 거 네, 받은 게 많습니다. 그것을 더불어 함께 찾아가고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리셨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죠. 그렇게 살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그러한 갈등과 곤란과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있던 그 고난이 때로 우리가 그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해서 우리의 분깃, 기억, 몫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고 먹는 거고 읽는 거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들을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해가고 이겨가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들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그 다음에 교회가 되었던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곳이 되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으로 세워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동안에 어찌됐건 내가 이 말씀을 소홀히 했던 그렇지 않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날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나? 돌이켜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베풀어 오신 그런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여 또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분인 줄로 함께 고백드리며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꿈들을 그 비전들을 그 사명들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보다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을 수 있도록 그 눈도 또 그러한 감각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그러한 자녀를 살펴보면서 자녀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하고 거룩한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이 아이를 키우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대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몫이 되신 줄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살아갈 힘과 이유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는 놀라운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처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가 진리로 주님이 꿈꾸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춤추는 그러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고 특별히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들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허락하심과 세우심 가운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요 몫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민족과 땅 공동체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